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을 내 할렐루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원장님 또 부원장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참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나만의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이 메시지가 그 예언인데 그 예언의 훗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어디요? 요셉의 그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을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뜻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더하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은혜가 더하고 기쁨이 더하고 성령 충만함이 더하다는 거죠. 근데 거기 무성한 가지라고 되는데 이 무성한 가지가 열매더라고요. 열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이 무성하다는 것은 뺀 자식인데 그 자식이 풍성해질 것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참 헛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자존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존감이 좀 높아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샘곁이라고 되어 있죠. 샘곁에. 이 샘곁에는 이 지하수라고 언어를 봤더니 지하수 터져 오르는 것. 그러니까 그냥 뿜어 올라오는 것. 저절로 솟아오르는 그 곁에서 너희가 뭐예요? 무성해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곁에서 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묵은 그런 어떤 다른 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수, 내 배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계속 솟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축복을 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며. 그 시편 1편에 있는 그 복은 아사르의 복이더라고요. 똑바로 가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가는 법.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쓸데없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쓸데없이 남을 음해하고 매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본 여기의 원장님은 풍채도 있으시고 깊이도 있으시고 위엄도 있으시고 권능도 있으시잖아요. 나는 그분을 믿고 누가 어떤 말을,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은 음해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역시도 나도 성실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은 날 음해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나쁜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도 뭐예요? 샘 곁에서 무성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하는 거야? 남의 말,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먹고 너희는 잘할 것을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악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인에게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거기도 시냇가에 심은 버드나무 같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물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전에 송축에 있을 때에도 그런 게 참 좋았어요. 늘 말씀 안에서
권면해주고 말씀 안에서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 그것이 뭐예요? 복 있는 자고, 그것이 뭐예요? 야곱이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을 넘어또다 그랬는데, 이 담은 보니까요 무엇을 말하냐면 벽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담이 가벼운 게 아니라 그 담을 넘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싶고, 이제 좀 그만 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요셉의 그런 축복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었다는 것은 이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더라고. 완료형. 뭘 이게 진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잖아요.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행하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래서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달콤한데 내가 삶을 살 때는 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어떻더라 와서 메시지도 잘 전할 수는 있어요. 말은 쉬운데 행함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요셉에게 그 축복이 뭐예요? 너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 야곱의 축복에 그 담장 넘어 뻗어가듯이 그런 축복을 준 거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본 것, 내가 경험한 것은요 말하는 게 쉬워요. 왜? 내 안에 경험이 되어 있고 그것이 쌓여져 있는 것은요 그냥 말해서 실다리 풀리듯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그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뭐래서 활 쏘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대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랬었죠. 아마 고 목사님이 보시는 것은 이렇게 군박하였으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옛날 개혁성경에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며 활을 쏘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가고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돌 던지고 화살을 던지죠.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것들이 어쩌고 저쩌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활을 너에게 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너희들이 화살을 너희들이 쏴봐라.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은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안수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또 요셉이 나오죠. 요셉에게서 활을 도리어 굳세며 그랬다고요. 요셉의 활은 더 강한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화살을 줬다는 거죠. 방어할 수 있고.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최소한의 방어가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거를 강한 것을 내가 하나님을 기도해서 너에게 주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 화살은 이 앞절에 있는 화살하고 전혀 달라요. 이 앞에 있는 화살은 남을 음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것이 맞지 않으면 저주 포복고 하는 그 화살이면 아무리 쏘아도, 근데 이 요셉이 갖고 있는 활은 이게 창세기 9장 13절에 있는 그 무지개 이 활을 얘기를 해요. 무지개가 7색깔 무지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이런 활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요셉에게만 주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이런 화살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교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당당함, 그 활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마술사가 뱀을 던졌을 때 지팡이를 던져서 그 잡뱀을 잡아 먹듯이 바로 그런 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걸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가 없죠. 당당해요. 가진 건 없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가진 자라 그러잖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야곱이 전능하신 그 이스라엘의 방석 그랬죠. 전능자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와 내 조상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너 이후로도 너를 그렇게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뭐요? 그분을 인도함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가 송축에 있을 때 양주시잖아요. 양주시에서 여기 올 때 저도 기도했지만 아마 원장님과 부원장님도 기도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한 마음으로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끌어 주신 그 예배당이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일어난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내가 힘이 들고 고달퍼도 그렇죠? 지나고 나서 깨닫고 보면 무릎을 그렇구나. 아이고 저기 뭐 찬양에서 좋은 일이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때가 지나고 나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잖아요. 손이 짧은 사람은 엉덩이를 치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4년도도 이제 점으로 가잖아요. 2024년 점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25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맞이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것은 감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랬었어요. 아버지는 뭐죠? 아버지는 양육자이면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양육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머니가 지금도 계셔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보면 아들이 좀만 잘못하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기도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로도 저희 어머님 저녁 9시 한 반 되면 혼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셔야 되니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한두 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혼탁해지는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 5남매에서 자녀를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처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흥 강사를 되고 났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기도 방향을 바꿔서 아름다운 성전 글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 기도는 뭐예요? 어둠의 영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향해 가면 갈수록요, 나를 잡고 있던 어둠의 세계는요, 그냥 공격해요. 자식을 통해서도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남편을 통해서도 공격하게 되고, 전혀 사랑했던, 예측 못했던 사람들이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요, 내 부모가 있으며, 내 여호와 하나님 계시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그걸 알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조상이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은 그 험한 세월을 이겨내서 12자식을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번제의 삶을 살면서, 그렇죠? 그 살았던 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2025년도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음이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걸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면 두려워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통장이 자꾸 이렇게 쭉쭉 빠져나가는 거 보면 두려워. 그건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기뻐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오늘도 아침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직 내가 못 믿는 게 있더라고요. 0.001%를 내가 못 믿고 있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요? 내가 복을 주실 것이요. 뭐요? 위로는 하늘의 복 그랬어요. 위로는 그 하늘의 복이 뭐겠어요? 세상 것이 없는. 세상의 그 욕심, 세상의 부러움 우리 있잖아요. 좀 누리고 싶고 어디 가서 우아한 데 가서 나도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그 영웅인가 그 임영웅 카페에서 찬양, 그건 찬양은 안 하죠. 그 세상 노래 한번 들으면서 뭐예요?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나도 좀 노래다 거기서 한번 좀 향수를 한번 느끼고 싶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쫙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에 아직도 저는 입시는 한번 해봤지만 완전하게 하지는 못해봤어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라는 건 성경에서 너무 많이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뭐요? 세상 것은 볼 수 없는 거죠. 지금도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아직도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벗겨내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면 하늘의 복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더럽고 추하잖아요. 국회가, 정부가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도 갈라지고, 자꾸 갈라치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요? 하나로 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요새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내년 예산에 마약 편성된 것을 삭감했다 그러잖아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들은 그 인식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요번에 한 분이 외국에 갔더라고요. 당에서 가지 말라는데 누군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당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진짜 공산당이에요. 아니, 이쪽 그도 국민의힘은 어때요? 그래도 반대표도 나오고 뭐 탄핵도 가서 하고 그러는데 민주당은 그게 안 돼. 진짜 그 안에 강아지 몇 마리 풀어놔야 돼요. 좀 짖고 돌아다니라고. 송초에 있는 그 강아지 한 몇 마리 거기다 좀 풀어놓고 좀 아주 그런 난리판을 펴놓고 얼마나 추한 것이 많냐는 거죠. 그것들이 내 생각과 내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상 가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참된 복인데, 죄도요, 회개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회개의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6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먼데 이방의 나라, 언어가 다른 사람을 나를 보고 쫓아오리라 그랬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하늘의 이스라엘 복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거기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도, 그리고 다음 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먼 섬에서도 듣지 못하는, 그 먼 섬은 완전히 고립된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내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나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20절에 보게 되면 그 이방인들이 모든 재물을 갖다가 준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거기서 보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나와서 그 앞에 경건하게 예물을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요? 하루빨리 뭐요? 하나님의 완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알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저주의 말을 하게 되고, 그 상처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복도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의 세계겠고, 하나는 어디요? 용의 세계가 있잖아요. 용.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용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4절인가 보게 되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용꿈 꾸면 사람들은 뭐 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쫓아다녀요. 우리나라 용포 보게 되면, 임금이 있는 용포 보게 되면 용 그림 항상 용이 있어요. 그 용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의 지배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래야 그런 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넓고 넓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용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랑곳하지 않잖아요. 제가 요새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처음엔 내가 목사 받기 싫었었어요. 이제 물질 장로가 돼가지고 물질 좀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개척교회 돕고 목사님 돕고 뭐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강권으로 목사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근데 힘은 들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택함 받았구나. 근데 무속인들을 한번 보세요. 무속인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신 받는다 그러네. 그걸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결국은요 받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뽀식인가 뭐 그 아이도 무당됐더라고요. 그거요. 네, 순돌이. 그 친구도 무당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된 사람들은 하늘의 이 용의 사상에 끌림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목사 안수 준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내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이 완성되는 것. 하나님의 이 기쁨, 하늘나라 그 기쁨이잖아요. 그게 나한테 완성되면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자다가 생각해도 그냥 오금이 저릴 정도로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 아래라는 것은 바닥이에요, 바닥. 이 아래. 그러니까 땅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밑바닥.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 제 아내한테 아직 상처가 치유 안 됐는 것이 보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아내한테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슬픈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몇 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저께 목사님이 그냥 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후다닥 전한 거예요. 찾아서 기도하고 바로 온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날 할 거는 그날 메시지는 아직까지 내가 본문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굴리고 있어요. 그때 가서 하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은 이거였었어요. 이 안에 아직도 내가 상처받지, 이 밑바닥, 내가 알지 못하는, 자신이 알죠.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도 그것까지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기쁨, 이게 전원의 복 그런데 이게 수월이더라고요. 수월의 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환경에 내가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여기서 이 성전을 같이 도우며 협력하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 수 있잖아요. 그 화분 나를 때는 몸의 한계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이것을 불편하게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그 속에서도 뭐예요? 기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기쁨. 내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러잖아. 지옥이. 예. 근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요셉이 그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이게 해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뭐예요? 행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행복합니까? 내가 육체는 힘이 들어도 이 마음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하면서도 몸에 근육이 생길 알을 벤다 그러나요? 근육통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원어에서 보게 되면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 그 안 된 번역이 뭐냐면 눕다, 휴식하다, 쭉 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뭐요? 즐거운 일을 끝나고 예배당에 오면 행복하고 일을 끝내고 집에 가면 어때요? 행복하잖아요. 가장 우리가 인간이 누웠을 때 편안하게 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신체적으로도 잠을 자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회복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회복. 그러니까 쉰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죠. 몸은 좀 피곤할진 몰라도 행복한 거예요. 이 용의 사상을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여기저기 돈을 숨기고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인가 보게 됐더니 그 부모가 소천하고 나면 천국 가고 나면 장롱에서 뭐 돈 좀 나오고 그 이사할 때 그 돈다발이 나오는 거 가끔씩 보시잖아요. 그리고 찾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꿀꺽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그 돈을 감추기 위해서 은행도 못 믿고 요새는 실명제니까 믿을 사람이 없고 그 지키려는 그 불안한 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현실이 내가 힘들어도 누가 봐도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 그랬듯이. 그렇죠? 그 수월에 그 지옥 같은 그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축복을 이미 받고 누리고 사는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대적자의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도다 그래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손을 만진다는 거예요. 그 만지는 것을 내 소리에 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길을 막고 그를 내가 귀로 듣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5년에도 우리가 즐겁게 진짜 즐겁게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이때 밴드 다 있으면 잠깐이라도 쳐주면 참 좋은데 말입니다. 예?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해보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봤기 때문에 25년도 우리가 넉넉하게 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전능하신 젖 먹는 복과 태복이라 그랬었어요. 이 젖 먹는 젖은 유방이잖아요. 가슴이 두 개잖아요. 하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안에 가끔씩 때밀어 보이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누리고 세상의 것도 누리고 율법과 복음을 누리고 사는 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태복은 에스겔서 31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상처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었던 그 노아 방주 때 사건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아래에 가서 누웠더라 그래요. 같이 누웠다 그래요. 제가 이 에스겔서 3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는데 어디서 그걸 깨달았냐면 이게 확 와닿냐면요. 그때 일산 대하동에 살 때였었어요. 지하철을 타게 되면 에스카레이터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쭉 내려가는 내 몸이 마치 내 속에 이렇게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랑 같이 눕고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혈기 내는 게 이게 죽은 거예요, 살한 거예요? 이거 죽은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이것도 죽은 거라는 거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는 것도 죽은 거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오게 되면요. 그런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라는 거죠. 이게 태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요셉에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저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혈기 내면 그 혈기는요. 어둠의 세계가 주는 거고 혈기 낼 때마다 어두운 세계가 내게 자꾸 붙어요. 자꾸 내 영혼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뭐야?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누우셨다. 말씀 가운데 내게 누우셨다는 거죠.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이게 생명나무의 깊은 복이라는 거죠. 젖 먹는 복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상처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보게 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뭐예요? 평화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내 안에 이르게 되면 다 뭐예요? 화평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사람도 내 안에서 같이 끼어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야곱에게 복을 더 크게 준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그 조상들보다 뭐 한다고요? 복을 더 크게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너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랬는데 더 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그 요셉의 단어는 같은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 그러고만 해서 예수를 탄생되는 그런 부분도 보게 되는 것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살면 손해도 보고 따기도 맞기도 하고 부정도 당하게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의 활을 주듯이 내게 강한 방어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산 그랬는데 영원한 산이 뭐예요? 이게 낮은 산이더라고요. 낮은 산. 왜?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 산은 없어지지 않는 산. 이 산은 뭐예요? 겸손을 가리켜서 얘기하더라고요. 겸손해야 되겠더라고요. 날마다 저를 제 자신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면서 나를 자꾸
보고 또 나를 낮추고 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 가서 불화를 잘 안 일으키려고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요셉이 보는 눈은 다 톱으로 보여.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게 돼요. 우리가 부부든 같이 오랜 생활하게 되면 그분의 습관을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저절로 알아지잖아요. 뭐를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저쪽에 그 송축 가면 고은동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관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꽃에 물을 주고 이렇게 비벼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슨 관점으로 보냐? 토부. 그 행복한 그거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밝고 부정적인 것이 없는 거죠. 살피고 관찰하고 그리고 아유 이 꽃이 참 이쁘다고 또 사진 찍어서 저한테 한 번씩 보내주면서 커피 먹으러 와 이렇게 문자도 오고 가고 싶고 또 실행 옮기기도 하기도 했던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늘의 것이 이루어졌고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행복이더라는 거죠. 저도 그전에는 내 삶이 너무 찌들고 싫더라고요. 가난도 싫고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자존감이 뚝뚝 떨어졌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듯이 어머니가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나한테 열려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보이는 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쁘구나. 그래서 고 목사님도 그러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항상 겸손함에 계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보고 하니까 목사님의 그 웃음 속에서도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전이가 되더라고요. 정말 고 목사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치아가 하나 발치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그 모습도 참 순수하다는 어른한테 순수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참 깨끗하신 분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어떻게 이금 언어로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참 좋으신 분이구나. 따뜻한 분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고는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래야지 모든 것이 다 토로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보여지는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입만 입은 투정이야 그냥. 뭐 밥을 먹으면서도 투정을 하고. 옛날에 60년 때 얼마나 굶주렸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통화 중에 죄송하지만 내 동생은 배고파서 지 놓은 거 그거 먹고 고생했었어요. 그렇게 굶주렸는데 지금은 냉장고에 냉장고에 미어 터져. 어저께도 저기서 열린 기도원에서 뭐 장어를 좀 주더라고요. 장어 몇 마리를. 이거 구정 때 어머니 오시면 그 장어탕 해 먹는다고 냉장고에 밀어 쓰셔요. 미어 터져. 배고픈 사람이 제일 큰데 요새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노숙자들 나보다 더 잘 먹잖아요. 근데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짜니 싱겁네 뭐 맛이 있네 없네 밖으로 확 뺏어가지고 그냥 개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불평이 붙어 있어요. 좋은 거 지구도 이거 놓고 저거 집으려고 그러는 거죠. 이소부화에서 나오는 그 개가 뼈다구 하나 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밑에 있는 지 뼈다구 보고 그거 먹다가 자기 것도 다 놓치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죠. 그냥 넘어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하잖아요. 그런 자는 길에 떨어진 돈도 죽기도 하고 하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게 다 불평이야. 감사해 보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삶이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거죠.
내 이 말 자체가 기도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서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랬었어요. 우리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제가 여기 오면서 사진으로 이렇게 봤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반겨주겠지, 날 좋아하겠지. 그건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대치가 아니고 오는데 목사님이 미소 지으면서 웃어주는 게 피로가 또 싹 풀리잖아요. 이렇게 만나면 행복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살면 모든 것이 뭐예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주는 거예요. 불평하면요, 이 지구를 준다 해도요, 불평할 거예요. 저 달나라 그러고, 태양을 달라 그러고, 다 불평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 뛰어난 자의 정수리에 돌아올 것이요 그랬었어요. 12 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정수리라는 것은 이게 왕관이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왕관을 씌워준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계의 세계에서 너희가 영원토록 통치할 그 세계를 준다는 거예요. 7골을 남긴 자에게 7골을 주듯이 그 7골이 뭐 시골에 그 골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하는 실제로 이 은하수가 얼마나 크고 광대해요. 그냥 비유로 하자면 은하수 하나 별, 우리 나가서 저쪽에 달에서 보면 우리도 이게 조그마한 별이잖아요. 지구도요. 그 안에 오래 사는 것들이 개미떼처럼 살잖아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런 하나 은하수 같은 거, 은하수면 되게 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거 하나 뚝 띄워주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은 천국에는 말 안 듣는 이재명 같은 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이 같은 배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말씀으로 변화받는 자, 그 천국에 모인 사람 중에서 내가 왕도 살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축복, 그거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하늘의 복, 이거 이루어지게 되면 땅의 축복도 뭐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감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1절에 보게 되면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도 새끼도 아름다운 것에 매며 하나님의 그 매임에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진짜 그 복을 우리가 받읍시다. 2025년에는 넘쳐나는 복, 이 은혜로 교회가 우리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 지역이 은혜로운 그 하늘의 그 신비로운 복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